3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종말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풀려야 종말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 내용으로 우리 모든 신앙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계시록 다루다가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야, 계시록의 계시가 열려야 종말의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생길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범서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신앙 다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델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셔야 됩니다. 심판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 3장의 7교회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를 보이세요. 그래서 7교회 영적 현실을 전부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든 교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답니다.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깨닫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 반에 들어가고 이겨야 모든 약속의 복을 누려주십니다. 단적으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는 문제가 뭔가? 다시 말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문제가 무엇인가? 그 정확히 분별하고 있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장 19절 봅니다. 18절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이 열쇠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자, 여기 7 별이 나오고 7 촛대가 나옵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 목사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칭찬이 있고 나중에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촛대 옮기겠다 하십니다. 왜 촛대를 옮길까요? 결국은 촛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그 촛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 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 특별히 또 이번 주일, 오는 주일날 다르겠지만 이번에 교황이 9월 26일입니까? 유엔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뉴 월드 오더를 선포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도대체 신세계 질서가 뭘 의미하는지, 뭘 말하는지 이번에 좀 자세히 다루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눈을 좀 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의 괴계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 마귀의 종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미혹은 모든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만들어요.
이 소위 말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이 온 세상 모든 종교가 전부 범신론입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 되는 겁니다. 불교는 인간이 덕도하면 해탈하지. 그럼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라. 근데 그 범신론 속에서는 원수마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강조하지. 왜 진화론을 얘기할까요? 진화의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냥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모든 진화의 결과는 우리 보고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원수 마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꿈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원수 마귀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만드는 빚을 주고 그 이루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될까요? 그 작당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뉴 월드 오더가 선포되면 그 모든 작당을 전부 다 드러낼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속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이 있다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영적인지 육적인지 구분은 안 되나 물체 가운데 이동합니다. 물체 가운데 이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부 다 육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UFO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어느 분은 연구를 하다가 그런 말들을 해요. 그 외계인이 납치 많이 당합니다. 납치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예수 믿는 자가 납치 당하다가 납치가 깨졌대요. 지금 납치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외계인이 자기를 납치하다가 그것이 깨지더랍니다. 그분이 UFO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 가시거리를 만들지 마라. 근데 우리도 들어보니까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에 그 외계인 납치가 깨지더래요. 이 어떤 현상입니까? 영적 현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 역사 채널에서는 이 땅에 초대 때 고대 때 외계인이 왔대요. 그래서 외계인이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이고 외계인을 구주로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외계인이 죽지 않는 새로운 종족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의 빚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세계 질서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전부 다 부정합니다. 이게 사탄의 법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세계 질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단일 정부의 시민되기 위해서는 루시피에게 예배드리고 피의식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단일 정부 됩니다. 그럴 때 단일 정부 시민은 전부 다 흑미사 피 뿌려 피를 마시는 그 제사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괴계도 전부 여러분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의 죄뿐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만드는 모든 비밀을 전부 다 밝힐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빛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촛대입니다. 왜? 불을 밝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촛대 옮기겠대요. 왜? 빛이 어두워지는 거라. 여러분, 이 교회가 7교회지. 자, 7교회, 7별, 7촛대입니다. 그리고 7인, 7재앙, 7나팔, 7대저. 7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계시록 2장, 3장 7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 대표성 띄고 7교회를 말씀하.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7교회 이 가운데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의 반대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적당했던 책망받고 지적당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교회 7사제기 주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는 심판 내용입니다. 누구의 집대가? 자, 2장 1절 봅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거든요.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이 뭡니까?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는 거라. 그리고 7급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가르쳐. 예수님은 7별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를 전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촛대 모든 교회를 그분이 다니시는 거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7별을 쥐고 계시고 7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거라. 자, 우리가 사도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을 가진 이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7영이십니다. 7영은 온 세상에 버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7눈이거든요. 그러면 7영이 온 세상 전부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릴 게 없는 거라. 그런 7영으로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도교회는 네 행위 온전한 것 하나 없대요. 이거야 골때립니다, 골때려. 주님의 교회가 그 행위 온전한 것 하나가 없는 거라, 하나가. 근데 기적이지. 그 가운데 합당한 자인 용으로 흰 옷을 입은 자 있대요. 여러분, 사도교회는 진리 말씀이 선포된 교회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사도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라 니골라의 교훈이라 이세벨의 교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으로 말씀을 못 지켜서 그렇지,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네가 생각해라는 거라. 그리고 그거 지키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못한 것 전부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7교회 볼 때에 오늘 에베소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4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4대 교회가 제일 나쁜 교회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진리는 정확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교에 있던 두아들의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발람의 교훈이 있는 거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성을 보고 전부 다 엄연다합니다, 여러분. 아예 두아들의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이 모든 교회를 파헤쳐가지고 이세벨 한 명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타락된 것처럼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두아들의 교회가 전체가 다 타락 다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코자 아니십니다. 왜요? 그거 재밌거든, 좋아하거든. 그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도교는 진리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 말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지키라는, 생각해라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볼 때에 네 행위 온전한 거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믿음 지켜 흰옷 입고 있는 자 몇 명이 있대요, 몇 명. 그래서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받을 때 순종 없는 거, 불순종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에 우리 교회는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라디오게아 교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제가 말씀 전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라디오게아 교회 현상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람의 교회는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회는 없습니다. 이세벨의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대 교회는 될 수 있는 거라. 이 뭔 의미 없을까? 말씀 받았는데 순종 안 하거든.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7명을 가진 이 예수님 말씀하신데 네 행위 온전한 거 본 적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무슨 말씀입니다. 심판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 안 봤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면 이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대로 보면 그냥 보입니다. 근데 이걸 그래 못 봅니다, 이 시대가. 왜요? 어둡거든. 때가 되면 온 세상에, 온 만민에게 어둠과 캄캄이 덮어버립니다. 그럼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온 죄악의 그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빛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촛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촛대 옮기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다르겠지만 이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여러분 굉장히 영성 있는 교회고 실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촛대 옮기시게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망했거든. 다른 말 할게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이 촛대 옮겼습니다. 이제 옮겼는 거라. 왜 옮겼을까요? 이거 안 시키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교회도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두개 다뤘습니다.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교회거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난 다가올 때에 끝까지 충성이라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네게 열린 문 두고 생명이 면류관 주었대요. 절대 뺏기지 않게 지키만 해라는 거라.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을 예수님이 명쾌해 주시겠다 합니다. 자, 오늘 다름에 이제 교회에 대한 책망은 다 끝납니다. 오늘 책망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오는데, 빛이. 이 빛이 교회에 불이 돼야 되거든. 이 불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촛대 옮기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상원에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확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마귀의 모든 실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이 빛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어둠이 못 깨달으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루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 진리가 뭔가, 그럼 받았다면 그 말씀 받은 여러분의 자세가 무엇인가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그걸 깨닫고 지키셔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귀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둡답니다. 그 빛이 뭔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절 보십니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결의치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이유가 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흠이. 우리가 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어둠이 있는지 그거 보이시거든요. 그럼 왜 7교회 이런 말씀 보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7교회는 모든 세대, 온 세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항상 있어 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하고 종말 때하고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물론 역사 중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초대교회 때의 대표적인 현상이 핍박,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분열. 아마 이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단어일 겁니다. 핍박이 있었지, 순교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좀 지나고 괜찮을 때 벌떼처럼 이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전부 다 분열 다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빛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깨닫고 지켜가야 됩니다. 이게 완전하게 어려운 거라.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시대에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항상 이 상황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2절. 내가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를 안 돼요. 자, 보십니다. 수고는 뭘 의미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던 액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내는요, 액션 아닙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전부 참는 거라.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전부 다 참습니다. 내적인 영성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교는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수고했는 거라. 내가 네 행위 전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 좀 짧은 단어지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안팎으로 영성에 굉장히 잡힌 교회입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 받다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 타고 할 때 믿음 배반하지. 왜 배반할까요? 인내 못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핍박이 있고 죽음의 영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에베소교회에 인내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에베소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네 교회를 살펴봤지만 이런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교회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고 인내한 것, 그 행위 예수님이 전부 다 한다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위 어떻습니까? 라오디게가 정금을 사야 되고 흰 옷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라오디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내랍니다. 열심히 내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열심 부분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어떤 위기 다가와도 인내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굉장한 핍박, 환난 다가올 때도 에베소 교회는 눈썹 하나 까다지 않고 전부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것만 봐도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수준 자체가. 여러분 인내 못하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돌박 같은 마음이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거든. 말씀 기뻐하시면 대가 지불을 못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에 적수를 말씀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옥토받습니다. 옥토받. 말씀같이 받은 말씀을 그것이 생명의 위협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지금 다 하신대요. 여러분 수고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섬기는 여러분의 수고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른애 있지? 나 건들지 마세요. 뭘 의미합니까? 아주 어린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부터 생명 받았습니다. 우리 정의상 목사님이 강요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라. 우리 정의상 목사님이 늦게는 목회했지만 제가 들어봐 항상 말씀의 주제가 생명 받았는데 뭘 못하나? 생명 받으라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정의상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나는 그거 듣습니다. 생명 받으셔야 한다고. 왜 생명 받을까요? 그런데 그거 안 합니다. 자기 몸 아까워하고 자기 시간 아까워하고 자기 물질 아까워하고 굉장히 아낍니다. 굉장히. 그럼 왜 아낄까요? 은혜의 본질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깨달으면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잡히면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에 잡히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럼 왜 못할까요? 어린 거라.
아직 어둠이 많은 것이고 빛이 밝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가 뭔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못하는 거라. 어떤 의미에서는 워낙 바빠서 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 찾으신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도 어렵네요. 예배도. 그러면 그 영성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라. 근데 예배도 귀찮다고 안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수고 안 돼요. 주님 때문에 굉장한 헌신을 예수님 인정하시는 거라.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 교회에서 많은가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예수님 인정할 만한지 인정 못할 만한지.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이루어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왜요? 몸 아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사람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은 만큼 볼 수 있는 거거든. 못 보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훈은 편히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일 다 하시고 목은 다 보이십시오. 사랑 듬뿍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 딱 받다 보면 때가 되면 사랑 나눌 때가 있거든. 그런데 교회 먼저 세워진 자들이 본이 되면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지만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제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주의 몸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주의 몸을 세우는데 주님 몸이 아픈지 건강한지 구별을 못합니다. 왜요? 영적 감각이 없거든. 그러니 지금 시험 교회가 우리가 전부 다 지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지 구별 자체를 못하면 이거 영적인 먹통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자기 육이 혈기가 깨진 것만큼 영의 역사를 하고 영의 역사가 있는 것만큼 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은혜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치지 그 왜 그럴까요? 그 전부 어리석습니다. 어려서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면 주님의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기억하셔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보실 때도 흠이 없을 그런 행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내가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를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사도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교회 가운데서 악한 자, 그 다음에 거짓 사도,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끝날 즈음에 성경 보면 사도행전 보면 사도라는 자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실라, 이런 자들이 디모데, 이런 자들이 사도로 그 2세대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가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도란노 성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오래 있어서
밤낮 주야로 진리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워놓는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워낙 그 유대인들이 많고 그 땅이 험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위기로 말미암아 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니까 말씀의 기반이 약한 거라. 많은 교회겠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 기반이 든든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약한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약한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근데 그 문제가 없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다른 교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내야 될 그 빛 말고의 다른 빛을 가는 건 이 빛 아닙니다. 그걸 섞거든. 이걸 보예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랍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악한 자는 구별되지. 악한 자는 뭐 다 구별돼. 그런데 거짓 사도 노릇하는 거라. 그 다음에 도아들의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이세벨 교훈이 뭔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미혹만 나오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미혹이 되니까 이걸 모르는 거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음란으로 자기 몸 가지고 장난치면서 돈 버는 자 전부 다 이세벨령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모든 남자 전부 다 바알입니다. 바알령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세벨령 가진 자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방법으로, 그리고 이거 성적인 수단으로 돈 벌고자 하는 거 전부 다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거 모를까요? 자기 몸 팔고 계약하고 그래 돈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치가 별로 못 느껴. 왜 그걸 모를까요? 왜 그걸?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전부 다 밝힙니다, 이거.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20장. 자,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 밀리도에, 자, 10 몇 절입니까? 17절 봅니다. 바울이 밀로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자,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 충분한 말씀의 양육 기간이 있었고 오랫동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는 거라. 여러분, 제가 그 동남아시아 쪽에 나가보면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목회자들이 배우 사시는 분도 있고 배우지 않아 사시는 분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약합니다. 제가 미얀마 가가지고 나흘 동안 목회자 세미나 했습니다. 나흘 동안 막 목회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순위로 나흘 동안 강의했으면 여러분 양이 많습니다. 비록 통역은 하지만 나흘 동안 했는데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 그 교회 하는 담임 목사님이 그 부탁하기를, 목사님 11조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풀어달라는 거라.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11조가 뭔지 잘 모르다 목회자마다 각각 제 의견이 있대요. 이걸 좀 풀어달라 그럽니다. 다시 할게요. 11조가 뭔지 어떻게 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하여튼 외국 나가면 나가는 데마다 목회자 대상으로 진짜 목회가 뭔지 이거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기반이 약하니까, 진리 기반이 약하니까 무엇이 어둠인지, 어둠을 어떻게 대처하고 빛이 아들로 만드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은혜 받았습니다. 아시아 온 날부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고백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주의 종과 오랫동안 은혜 받았는 거라. 자, 그럼 보십니다. 자,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가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시죠, 그지? 우리가 주님 본받아지 뭐 바울을 본받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볼 때에 계시를 받은 주 예수의 복음 안에 자기가 온전히 순종했거든요. 날마다 죽었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한 거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뭘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전부 다 보고 너희가 증인으로 말씀합니다. 야, 이런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목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이 세상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하는 만큼 굉장한 은혜가 영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델 케이스인 거라. 유대인이 핍박할 때 어떻게 행한 거 누구 좀 다 봤다는 거라. 그것이 에베소 교회 모든 그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될 본으로 삼을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제가 어느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그 주제에 대한 롤 모델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가 설교하면 그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왜? 말씀으로 그걸 전부 다 파헤 주거든요. 롤 모델. 근데 사도 바울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삶 자체가 이 롤 모델이 됐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금 에베소 교회 사적이 편지하거든요. 아마 바울이 죽고 지금 대략 그 계시록에 AD 90년경에 기록됐다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63년인가 65년입니까? 그때에 그 바울이 순교당했다 보고, 그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대략 약 30년 지난 뒤에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키워나온 교회인데 그 교회 당시 에베소가 어떻게 됐는가? 이미 바울이 세워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기본에 단단한, 아까 말씀했지, 네 수고, 네 인내, 주님 다 하신대요. 왜요? 그만큼 흠이 없는 거라. 다시 말하면 교회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오래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쫓겨났는 거라. 그런데 데살로니 교회에 많은 사람이 믿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는 거라. 그래서 그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주님이 오시면 믿음 안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 살아남은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있지만 믿음 안에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애나 믿음 안에 죽은 자가 너희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런 위기 핍박 때문에 많은 죽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들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냅니다. 아니라 죽은 자가 너희보다 훨씬 낫다. 왜요? 부활은 먼저 할 거거든요. 진짜 문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너가 살아 평생 믿음 지키는 것이 문제라고. 이건 모르기를 원치 않냐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고 믿음 안에 죽은 자 슬퍼하지 말고 자긍심 가지라고 편지 보냅니다. 왜요? 데살로니가가 그래 했거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거 보면 그 교회 영적 수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말씀을 다루고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전부 다 표현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적었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대략 이랍니다. 로마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베풀었는가, 그걸 기록했다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구원을 풀어낸 것을 그걸 기록했다, 여러분. 그게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 한번 봅니다. 에베소. 어차피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다루니까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뭐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수준을 잠깐 맛보고 갑시다. 뭐 이 에베소 교회 빨리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자, 1장 보십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게 뭐겠습니까? 기가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다는 거라. 우리는 이 땅의 돈, 이 땅에서 누릴 거 그거 조금 부족하다고 막 칭얼대고 아우성거리지. 그쯤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뭐랍니까? 하늘에 속했던 모든 복, 신령한 복은 전부 다 줬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통이 이 모르거든. 이 안 보입니다. 눈 때문에 이게 뭔가 압니다. 이거. 자, 다시 봅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전에 언제 문제입니까? 창세기 전입니다. 창세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목적입니다. 왜 교회 세우셨다고 해? 7교회를 왜 세우셨다고 해? 모든 믿는 자로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시던 이 뭐라고 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 하나 창세 전부터 이 땅을 만드시고 영적 세계 만들고 물질의 세계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 아들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천국 만들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도 이해 못하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시로 이걸 풀어내는 거라.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계획을 그 진짜 말로 측면할 수 없는 그 수준을 사도 바울은 몇 마디로 다 풀어내는 거라.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느끼십니까? 아니면 인자 알았습니까? 굉장하다니까. 자, 다시 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의 목적이 뭐라고 해?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영광을 참미케 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뭡니까? 거저 주신 그분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거 목적, 그거 쭉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여러분, 이걸 풀어내서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안 쓰고 설교해도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창세 전부터 교회, 그리고 창세 때 어떤 교회 가지고 했는가? 창세기에 있는 뱀의 사건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이 미혹이 무엇일까? 이거에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근데 사도 바울은 몇 마디 말로 이거 다 풀어냅니다. 그렇게 깊이가 한량없는 거라.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은혜 받았다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 지도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라. 에베소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 역사는 뭔가 전부 다 알게 되지. 그리고 2장에 교회의 비밀이 뭔지 3장, 4장, 그리고 6장 원수 마귀의 괴계, 하늘의 영들과 대적까지. 그러니까 짧지만
이거는 깊이를 청량 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은혜를 에베소 교회에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딱 있을 때 전부 이걸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풀어놨거든. 자, 다시 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돌아갑니다. 자,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직 편지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편지는 안 받은 상태인데 일단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깊이 있게 은혜를 받았는 거라. 제가 아는 분이 카페에다가 설교를 한번 올려놨습니다. 설교 올려놨는데 제가 서울에다 집회를 올려놨는데 거기 안에 포로된 자 어떻게 자유하는가, 또 갇힌 자 어떻게 노예게 하는가, 그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 말씀 다뤘는데 밑에 누가 좀 비방하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비방하는 글을 적어놨는데 어느 분 조금 있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제가 무엇인가 아나요? 밑에 비방 글 적은 사람 제발 은혜 받고 돌이키시기를. 그리고 며칠 적어놨는데 세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아멘 안 놓지요 지금.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예배함 드리는 것이 손인 사람이십니다. 그건 모르지. 그래 적어놨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분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욕되게 하는 거 그거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오늘 저가 그 비방을 해. 이 성령 회방죄대 이거 끝까지 용서 안 된대. 이 돌이키래 뭐 그러하고 그럽니다. 그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고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지 뭐가 부러운지. 뭐 모르는 것도 이야기지만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도 우리 그 김연 사모님이 여러분 보고 한번 그랬지. 자기는 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정작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이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다뤘는데 자 보십니다. 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이 메인바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전개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사도 바울에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러고 띠를 띠고 네가 이리 될 거라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지만 나는 가야 되겠다며. 자 다시 봅니다. 자 결박과 환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간에는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하지? 이게 자기 사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곳에는 가야 된다는 거라. 다른 말로 환난 핍박이 있는데 지발로 걸어가는 거라. 여러분 그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사람들이 북한의 청년들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준대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면 한국으로 안 가고 북한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자기는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말씀 받아보니까 진짜 내가 지금 산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이 뭔가 깨달았으니까 가겠대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선교 사람들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들고 북한으로 들어간 친구들 많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북한 성도하고 비교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되고 역사는 그래도 부끄럽죠. 비교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인도자가 없어진대요. 한 몇 달 가면 인도자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또 인도한대요.
또 없어지면 인도. 왜요? 그러니까 인도하다가 발각되면 뭐 아버지 당장 가든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잡히면 또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억압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믿음은 때에 많이 묻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 사명 같으면 간다는 거라. 이렇게 이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뿌린 피, 그 환난이 오늘의 기독교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일도 말씀 좀 다르겠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베드의 시대가 옵니다. 뉴 월드 오더가 뭘 만드는가 하면 베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주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 온다는 거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떤 환경 당하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습니다. 그런 시대 옵니다. 그런 시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에베소 7교회가 그 본입니다. 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핍박 다 당하거든.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것인가? 거룩함에 점도 없는 교회를 세울까?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진짜 에베소 교회,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모델이 뭔가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다뤘지만 지금 현대교회 볼 때에 7교회를 비교해보면 현대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입각해서 바른 교회가 그래 많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7교회를 통해서 세움교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정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뭐 했답니까?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촛대로 말씀의 빛을 전했습니다.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양해가 들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이거 여러분 인식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거 많습니다.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대한민국 주권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보니까 북한 보고 조금 책망을 했습니다. 어이구, 저 중국이 웬일로? 그렇다고 중국이 바뀌었다고 그런 생각은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 중국의 여러 신문이 북한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 중국이다. 그래 나왔대요. 그러니까 중국 신문이 지금 막 북한을 막 때리는 거라. 왜 때릴까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따간 눈총 받고 중국 그 전승일에 같이 여러분 거기 세우신 뭐 여러 나라 정상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정상이 없습니다. 푸틴 그 외에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봤을 때에 정상적인 대통령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독재하고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어떤 도움을 받는 나라들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번듯한 나라에 봐야 러시아하고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이 뭐 러시아는 항상 뭐 친중이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은 친미거든요. 그러면 자유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 쓴 거. 여러분 중국의 위상을, 중국의 상황을 굉장히 다르게 보게 해주는 거라. 중국으로 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께 굉장한 그 은혜 입었습니다. 그 은택을 한번 감는 건지는 몰라도 이게 중국이 때 아니게 북한을 막 야단치고 그럽니다.
너 그때 우리 죽겠다 그러고. 이거 없던 일이거든. 그 다음부터 두고 봐야 된다. 뭐 잘하는지.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부를 리가 없습니다. 왜요? 완충지대거든. 중국이, 북한이 없으면 미국하고 국경 바로 맞닿는 거라. 이거 중국에는 악몽이다, 악몽. 그러니까 북한이 자리 잡아 완충 역할을 하니까 좀 편한 거거든. 중국이 북한을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체 이번에는 너 때문에 죽겠다. 아는 사람 합디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위로받으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거 보는 사람은 와, 중국이 더 변했나? 막 하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합니다. 자, 나라 특징이 뭡니까? 주권이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행사 못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식민지 되었거든. 근데 다행인 거 알지? 지금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다가 정식적인 고소한다고 얘기합니다. 고소. 이것도 속을 보면 지금 한국의 식민지 문제가 일본하고 많은 맛을 일으키는데 일단은 제 일본 놈이 좀 얄밉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는데 산케이 신문이 뭐라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꼭 옛날에 민비 같다. 여러분 일본이 민비 왜 했습니까? 일본이 러시아 편든다고 자객 보내가지고 몸에다 칼 5개 꽂고 집단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죽였거든. 그리고 일본을 삼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꼭 민비 같아요. 민비.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산케이 신문의 저질입니다. 저질. 여러분 언론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기능이 있거든. 이건 아주 상놈이고 저질입니다. 저질. 그런데 한나라 국가 대통령이 하는 것을 민비에 빗대가지고 이거는 저질입니다. 저질. 그 본 다음에 삼류도 안 들어갑니다. 그 삼류박입니다. 삼류박. 산케이 신문이 그렇게 한국을 조롱하는 거라. 왜요? 미국 등에 업었다고. 하는 작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이 주저하는 것도 작품이 있긴 하지만 어쩌면 전 세계가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볼 때에 일본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일본은 무시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우습게 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우습게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그래, 야, 그렇지. 너가 그래 당했지. 맞아, 고통받았어. 그런데 어쩌라고.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전 세계 반응이 한국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은 있지만 이제 어떤 기류는가 그래, 그거 어쩌라고. 이게 피곤해져 가는 거라. 여러분, 피곤해져 가면 그것이 호응을 못 받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이 그럴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래 가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마음이 지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한국의 일본 외적으로 온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얄밉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얄미운데 전 세계 반응이 아이고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근데 좀 피곤하다. 좀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왜요? 한국 박근혜 정부 때 외국 손님이 안 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회담에 주체가 돼가지고 호스트가 돼가지고 여러 회담만 했습니다. 손님이 빠지하게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외국 정상 손님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 예로 일본 왔다가 바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일본 오면 꼭 하룻밤이라도 한국에 들렸다 갔습니다. 모든 정상이. 근데 지금 일본 딱 가도 한국은 안 들리고 가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국에 지금 문턱이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왜 높아지나? 손님이 안 오니까 문턱이 높아지는 거라. 왜 그럴까요? 한국에 대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제 피곤한 기색이 있는 거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쁜 놈은 일본입니다. 일본. 근데 이것이 한국에 잘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기운이 전 세계에 쫙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별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때 나라가 주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든 여자가 성노리기로 잡혀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죽을 거다. 왜 그럴까요?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핵심 뭐라고 해? 이 땅에 말씀 받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치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 갈 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2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대요. 왜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이 뭔가 듣는데 그게 충격이 됐다. 충격이. 왜요? 본인이 뭔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고 어떻게 결말치는가 그걸 몰랐는데 제 설교 다 타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탁 꿰뚫히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거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 뭐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 너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라. 의가 다른 말은 뭡니까? 한 나라 질서입니다. 한 나라 법이거든.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한국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번영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축복받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맞지도 않는 거라. 핵심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다음에 또 다룰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내게 증가하노니 모든 사람 피대에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내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 다 했는 거야.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말에선 꺼리낌 없이 다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피는 깨끗하다는 거라. 파수꾼이 전하지 않다가 망하면 악인이야 지 죄로 망하지만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망하면 그 핏값은 파수꾼이 찾거든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피도 깨끗하답니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사모합니다. 왜요? 저도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제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절대 가감 없이 하나님 뜻은 전부 다 전해야 되는 거라.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래 왔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 만나면 종아, 네가 내 말씀에 그랬지? 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모든 사람 피 깨끗해야 돼요. 왜요? 모든 말씀 가감 없이 전부 다 전했다는 거라. 이 말씀 아이고 이거 우리 집사님이 시험 받겠네. 아이고 우리 고자를 시험 받겠네. 다 떼고 나면 전할 게 없습니다. 못 전하는 거라. 저는 여러분 안 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냥 전합니다. 저는 말씀을 섬기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제 설교 한번 듣습니다. 카페 올라가면 또 어떤가 듣거든요. 또 내가 이랬네. 아이고 어느 집사 굉장히 시험들이 들었겠네. 아팠겠네. 그때 압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감동 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의 이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전하지만 거의 대부분 막 전합니다. 듣다 보면 누구 걸리겠네. 누구 걸리겠네. 그때 압니다. 그때. 모르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알면 그렇게도 잘 못 전하거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자, 너희는 자기 위해서 또는 온 양떼 위해서 삼가라. 자, 교회 장로들 하는 말이다. 자기를 위해서 온 교회에서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이게 문제입니다.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뭡니까?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쟤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복음을 쫓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만듭니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보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보고 계시의 말씀이랍니다. 지금 현재 말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은혜 있는 분들이 제 설교도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는 계시적인 말씀이 참 많대요. 지금 듣는데 그 의미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요, 계시라는 거라. 저는 잘 모릅니다. 은혜 받는 분들이 목사님 말씀은 계시의 내용이 참 많다고 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알아야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계시입니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얼마 동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답니다. 자, 우리 19장 8절에 봅니다. 사도행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뭐 전했다고 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를 전하시는 거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모릅니다. 의외로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안 밝혀져 있거든. 어두입니다, 어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가정에 아내가 남편을 주를 섬기다 섬기고 순복해야 되거든. 안 하지? 하나님 나라 깨지는 거라.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주님이 목숨 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되는 거라. 안 하지? 그럼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따져보면 주의 나라 백성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하나님 나라 이룰 가정부터 전부 다 깨져. 이거 어떤 면에서는 심각합니다. 이게 본질,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야. 가정에서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왜 순종 안 하나요?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거라. 강팍합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 다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많은 짓거리입니까? 이 자기가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니다. 모든 마귀 죄와 마귀의 계획을 전부 다 드러내는 진리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빛인데 이걸 못 깨달게 비방하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세상 원수 마귀 앞잡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받은 자들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비방합니다. 자,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자, 3개월 전인데 비방이 워낙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에베소 도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물어서 바울이 세운 거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돈을 헌신해서 세운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바울은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중에 로마 문제갑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다른 사람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다 봅니다. 그러니까 도란노 서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입니다. 자, 보십니다.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자,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리고 도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아세에 사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니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야, 2년 동안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가 하면 그 아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 헬란 관계없이 전부 다 말씀을 다 들었대요. 굉장히 말씀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2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친 그 은혜가 에베소 교회를 더 늘리시고 나왔거든. 여러분이 제 말씀 받고 2년이 아니고 12년 이상 말씀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12년 이상 받은 말씀도 제곱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샘교회가 왜 될까요? 이거 두고 봐야 되지만 이것도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나갔거든요. 제가 작년에 서울 집회를 6개월 가면서 서울교회 맛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데 제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세워져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이 세워져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사역자들, 뭐 주의 종이 되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 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 가운데 표 내나 안 내나 말씀의 깊은 은사에 있어가지고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다 감각까지는 있습니다. 우리 최 성도님이 제게 고백하기를 제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노트 10건 됐답니다. 노트 10건 동안에 제 설교를 2년 동안 2년 설교를 거의 다 적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설교 노트북에 뚜껑 노트 지금 10건 있다. 10건. 대단하지. 근데 제가 서울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최승렬 별명이 최아볼로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요한의 도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부부가 그 주의 종인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주의 도를 자세히 가르치니 그때부터 아볼로가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파, 게바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는 거라. 그렇게 아볼로가 말씀에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뭐랍니까? 영적 애비인 바울파가 있고 영적 아들이 아볼로파가 있는 거야. 그만큼 말씀의 은혜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국 부산에서 그래 말씀 전해도 이 아볼로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보니까 아볼로 천지다. 세습니다. 전부 다 아볼로나. 아볼로인데 그 집병교회가 박박사 있고 박사 있고요. 뭐 박사는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말씀 받는 자세가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섭본입니다. 섭본지. 지적 능력이 있거든. 우리 최성노님이 예공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한 설교가 딱 체질에 맞대 막 논리적으로 딱 이게 막 그냥 들어온다는 거라. 근데 서울 가니까 아볼로 세습니다. 그 제가 저 위에 수도 서울이 어떤 그 사람 마음보다는 다르다 할지라도 지적 수준 이런 인지도가 좀 높아가지고 저런 데서 목회를 했더라면 지금 아볼로가 얼마나 세워졌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목회할까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여기 부르셔서 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 잘하는데 아볼로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눈 뜨시고 반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10절, 19장 10절. 이같이 되게 동안 하야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온갖 기적이 달랍니다. 왜 기적이 나올까요? 보십니다. 말씀이 선포된 말씀에 따른 능력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오는가? 말씀이 아니거든.
말씀 나오면 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1장 보십니다.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하는데 말씀에 대한 능력, 기적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능력이 없는가 하면 말씀이 말씀답지 않습니다. 그 막 섞거든. 깨끗한 말씀이 능력에 따라갑니다. 능력이.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자, 사들 봅니다. 2장 1절 봅니다. 1절부터. 히브리서 2장 1절.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자, 말씀 듣지에 그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가라. 왜요? 혹 떠늘어 갈까 염려한답니다. 들은 말씀이 떠늘어 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간절히 삼가랍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각에 되어 모두 범죄함과 순종치 않은 함이 공면대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디서 구원이 온다고 해? 진리 말씀을 들을 때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때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구원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면 능력은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 능력 부재 시대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능력의 손이 주의 능력에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님과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시면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입은 자에게 임하는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7교회 문제가 모르고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이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가 든든히 세워졌는 거라.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이지, 두아도르 교회 이세벨 교훈이지, 사도교회 말씀 신령이 없어요. 행위 온다는 게 없습니다. 라우드교회 아예 먹통입니다. 전부 다 진리 문제인 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고 또 다음 때 되면 에베소서를 말씀 다룰 겁니다. 그 말씀이 깊이 가든지 기가 막힙니다. 에베소서 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 너희 에베소 교회가 진리가 세워지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걸 보지 못하려나 한 말 때문에 더 권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지금 밀레니어에다가 에베소 장로를 오라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 전하고 나중에 서로 기도하는데 목을 껴안고 크게 울었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적어보니까 마음이 막 울렁울렁합니다. 왜요? 이런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를 세우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다시 못 본다 생각하니까 그 마음의 격한 감정 때문에 크게 소리내 울고 이런 아쉬운 정을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책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자 입에 다른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인양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도구를 성령이 귀하게 여기라 합니다. 귀하게. 그리고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러지. 모든 좋은 것을 전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라 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이 받을 빛을 선포하거든. 그러니 그걸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귀히 여기고 배나 존경하고 모든 좋은 것 함께하고 그게 하나라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그 정을 나누고 웁디다. 다 다시 봅니다. 이 37절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거의 뭐 한 건 그러진 않지만 어떤 그런 아주 깊은 애정을 나눴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2장. 아이고, 이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내가 네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하고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거짓 사도를 날 거다. 그들은 흉악한 이리떼라.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쫓게 만들려고 사람을 어거지는 말로 미혹시킨대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진짜 하나를 받음 전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쫓게 만드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100% 주님만 쫓게 만드는 사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50% 자기 쫓게 만들고 50% 주님 쫓게 만듭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은 준비자입니다. 정결한 천대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시키는 자거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모르면 자기 의도는 아니지만 주님을 쫓게 못 만드는 거라. 주님 쫓게 만드는 방법은 주의 종이 전부 다 진리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떨까? 내가 예수님과 그 은혜 말씀께 너를 부탁한대요. 왜요? 그 말씀만이 너를 거룩한 자 가운데 얻을 기업을 받게 만들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주와 은혜 말씀께 너를 부탁한대요. 기억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고 입만이 우리를 거룩으로 만듭니다. 거룩함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드는 거라.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딱 이런 훈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가 그 때문에 이거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그리고 계속 우리가 다루지만 이세벨 교훈에 넘어가거든. 음행하고 우상sem을 먹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뭐하더라. 뭐하다 이 말. 왜요? 영적 목표이거든. 그런데 에베소는 전부 다 드러냅니다. 거짓된 것이. 뭐가 거짓된가 전부 다 집어냅니다. 진리가 세워지면 그냥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여지면 영적 지각이 없어지는 거라. 이거 위험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13절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 뭡니까? 젖은 아닙니다. 젖은 모유, 우유지만 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구별한대요. 자, 보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뭐 다 아시지만 지금 카페에서 새로 듣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오래 받기 위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선과
악을 이걸 구별한다, 구별. 그런데 이 선악은 윤리도덕 아닙니다. 윤리도덕은 전부 다 압니다, 여러분. 윤리도덕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지만 이게 선악과 있습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이 선도 안 되고 악도 안 됩니다. 생명나무 과실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선악과에 우리는 선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선악이 문제인데 악은 악대로 문제지만 선은 괜찮다. 선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의 은혜거든요. 그 선과 악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는 세상 윤리도덕에 의한 선과 악이거든. 이거는 윤리도덕은 선과 악. 여러분, 거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 윤리도덕의 선과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과 악은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인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아야 선과 악이 뭔지 아는 거라. 그러면 지각이 있어도 연단이 없으면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아야 분별할 수 있는 열리는 눈이 영적인 통찰력의 지각입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닌 거라. 자, 주의 종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일 때 다 오면 뭐 구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거든. 그 여러분이 저기 와서 딱 상담할 때에 몇 마디 들어보면 해답을 결론 내립니다. 그 문제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상담하는데 주의 종은 이미 연단받아 그걸 경험했거든. 선악 거절합니다. 자, 이게 어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다른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힌 거거든.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다뤄도 이거는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한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 못 뜨면 소경됩니다. 했는데 전화 보면 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고 말하는 악은 다 어두입니다. 다 마귀의 앞잡입니다. 선은 생명의 빛으로 구별된 지식에 대한 지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죄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선입니다, 선. 그런데 이거 구별 뭐합니까,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행했다가 실수하는 거라. 왜요? 거기 악인지는 몰랐거든. 그러니까 연단 안 받으면 모릅니다, 연단 안 받으면. 그런데 이거 말씀에 대한 지각과 연단이 전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선능각을 다 구별합니다. 구별 다 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딱 보면 옵니다, 보면. 근데 이게 눈 안 열리면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선하게 구별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게 선이다, 이 어둠이 딱 표현합니다. 그게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게 왜요? 시행착오 거치고 세워졌거든. 근데 이걸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그 여러분이 상담할 때 메모에 딱 하면 선악 딱 금방 표현합니다, 표현. 그래서 저걸 모르는 거라. 그래, 저도 여러분들은 배워가면 되지만 양을 이끄는 목회자들이 선악이 뭔지 몰라가지고 행하면 사람 양을 악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 예전에 말씀했지요. 늦은 나이에 애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상담했대요. 어디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정답을 줄까? 해답을 줄까? 무슨 말씀이세요? 정답은 애 놓는 거다. 해답은 애 지우는 거다. 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 애 놓을 상황이 아닌데 정답은 애를 낳아야 되지만 네 상황은 안 되니까 애를 지우라. 그게 해답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 듣고 애를 지웠는 거라. 그 살해입니다. 저 악입니다. 악.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거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면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악이고 교묘하게 서 있는 거라. 양이여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거 다 잡아냅니다. 무엇을 하는지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제 설교에 어장그러면 제 설교가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말씀이거든. 이게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리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근데 이 눈이 안 열리면 전부 속인다는 거라.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2장 돌아갑니다. 자, 2절. 사도라되 아닌 사도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명확하니까 사도급이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도 전부 다 분별다 해내는 거라. 그 거짓된 거 전부 다 분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영적 지각이 분명한 거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 전부 다 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 수준 자체가 이 과정을 지나가지고 사도들이 잘못한 거 딱 집어내는 거라. 거짓된 거. 여러분 보십니다. 예언한다면서 거짓 선자같이 예언하면 그 꼼짝 못하고 그때 매이지. 왜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 진리에서 탁탁 저기 맞다, 삐치다, 아니다. 정확히 구별했는데 거기 없으면 전부 다 거짓 선자의 종 다 되는 거라. 왜 흉악한 이 따라갈까요? 모릅니다. 이 땅에 저 모든 이단이 역사의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거라. 뭘 모를까요? 저거 모릅니다, 저거. 무엇이 진리에서 거짓인데 그거 자체는 모르는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지. 진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아야 눈을 열 수 있는 거거든. 그 연단은 안 받았는 거라. 그러니까 들은 것은 있는데 연단이 안 되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 적이 안 되니까 어둠이 교회에서 파내집니다, 판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거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라. 우리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한다면요, 제가 아는 한 어둠이 판 못 쓸 겁니다. 왜요? 제가 진리 말씀으로 뭐가든 다 밝혀버리거든. 제가 설교하는데 개최가 다 얼마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옛날에는 제가 불러야 됩니다. 김대주아 좀 오세요. 제가 책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기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다 풀어내는 거라. 제가 몰라도 제가 그 문제를 몰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하면 그 문제를 다 다루겠는 거라. 신통방통하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다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따라 제가 그 문제 가지고 딱 설교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고 전부 다 밝히거든요. 언젠가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제 사무실에 사람을 별로 안 부르도 되겠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전부 다 풀어 제끼는 거라. 설교 시간에 증거들은 선과 악을 통해서 충분히 분별될 수 있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 된 지 제법 됩니다.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10년. 그러니까 따로 안 불러도 설교 시간에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문제, 선과 악 전부 다 말씀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3절. 또 네가 참고 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게으름이 없습니다. 뭐든 주님 예수님에게 너는 이거는 게으르다 그런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가 지금 뭐 다른 몇 개 됩니까? 그런데 이거 의미를 살펴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인 거라. 그리고 있지만 거짓 사도의 거짓 때문에 어둠의 모든 괴계를 전부 다 집어내갖고 다 밝히는 거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교회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가르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신학교에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교 때 배우고 눈을 떼야 되거든. 배우고 계속 이런 과정 끝에 눈을 떼릴 건데 이거 안 배웁니다. 뭐 배운 줄 아시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쪼개고 분析, 이거 맞다 틀리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그 우리 교수가 그 스위스 바젤 대학의 박사학위 가진 분입니다. 그분 하는 말이 창세기 그거 신하고 홍해가 갈대밭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도 그러고 처음에 애들 여러 명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나 따로 하는 말이 그것도 소화 못한 주제에 주의 종 되겠다고 비영생 같은 것들 그럽니다. 그거 하나 못 받고 포개거리 좁아가지고 뭐 주의 종을 하겠나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미혹이지.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 때 이걸 제대로 배울 방법이 없는 거야. 배울 방법이 없는 거라. 여러분 시간만 가지고 모릅니다. 연단 받으면 연단. 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루고 가고자 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그 깨달음이 있고 이거네! 그때 분별되는 거거든. 이 과정이 없으면 영적 소경입니다. 소경. 근데 한국 교회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모든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다 전했다. 그렇게 자신하자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진짜 이런 교회를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터지 제가 관여 안 하고 그 문제 터질 때 어떻게 하나 두고 보면 믿음 실력이 나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 제가 해운대 처음 들어봤을 때 우리 저 집사람이요 그때 옆에 계셨습니다. 그때 개척할 때 그 부산 은행가 건물에 있었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사람 많이 왔습니다. 사람이 꽉 넓기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해운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50명쯤 됐습니다. 되는데 제가 쭉 보면 호흡 불면 다 날아갑니다. 왜 뿌리가 없는 거라. 그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때 남자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시간 마음이 있어서 토요일 날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족구를 했습니다. 친선 교제한다고. 그리고 족구를 하고 자 교회에서 저녁 먹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오토바이는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족구할 때에 그 전화해야 안 되나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 바람 내지 말고 우리끼리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 가는데 교회가 좀 설렁설렁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오토바이 집사님이 목사님 내게 전화를 안 했네. 그분 와이프가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전화 안 했네. 이게 설렁설렁 하는 거라.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설교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교회가 족구하는 됩니까? 하고 안 하고 뭐 문제 있습니까? 교회는 생명을 거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전화 한 번 안 한 게 이게 그래 문제가 되고 온 교회가 시끄러운 거라. 왜요? 이 기반입니다. 기반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기반이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라. 그게 문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사람 마음 모인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진짜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문제돼야 되는 거라. 목사 눈변하면 안 좋다고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삐끼고 교회 나가지. 그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전부 그 어린애거든 어린애.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 서술일 때 어떤 어둠이 들어올 때 그걸 딱 깨닫고 분별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그랬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있냐는 교회가 이게 뭔가 깨닫지도 못하는 교회가 태반일 건데 에베소 교회는 이거 전부 깨닫고 이거 다 했다는 거라.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진리의 말씀에 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한 덕분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양육 받은 덕분으로 더 늘어지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삐끼시거든. 그런데 삐끼시지만 삐낌이 유괴리요 합당치 않는 것을 본인이 알거든. 삐끼는 지지만 이게 얻은 게 깨닫거든. 그러니까 삐낌을 안 노는 거라 절직히 죽여버리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 상하면 감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나 그게 뭔지는 아는 거라. 그걸 안 갑니다. 근데 분별을 뭐 하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다 가는 거라. 제가 옛날에 그림 많이 그랬지. 자, 보십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 왜?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자, 야 할 때, 야는 목적이 뭡니까? 어둠을 뒤집이 씌우는 거거든. 그러면, 자, 딱 끌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지? 저기, 어떤 짓이네?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반할 것인가? 그래서, 야! 하지 말고, 왜 그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맞받아치지. 이미, 여기 있는 어둠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야하는 목적은 왜? 이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 휘말리면 안 되는 거라. 그럴 때, 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다 넘어갑니다. 이미, 야! 왜? 막 끝났습니다. 왜? 어둠 다 뒤집히거든. 그걸 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어둠이 올 때 이게 단순한 야 이럴 수 있지만 굉장한 업무를 꾸미고 어떤 잘못된 일을 꾸미고 야 하면 이게 다 반응은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거 다 지혜입니다. 지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게 전부 다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요. 에베소 교회는 이거 굉장히 잘 됐어요. 자 봅니다. 또 네가 참고 너를 위해서 견디고 결을 잘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처음 사랑 버렸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가 대가 어떤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뭐를 인정하시고 자 지금 3절은 다음 시간 다루겠습니다.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참고 여기부터 다음 주 다룰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책망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시작. 아멘. 촛대 옮기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했지.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해? 촛대거든, 촛대. 그러면 이 불을 밝힌다, 불을. 그런데 지금 보십니다. 제가 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게으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쩌면은요. 나중에 우리 또 에베소서를 우리 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이 촛대 옮기겠다 하시는 거라. 왜? 빛을 잃었다고.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라. 자, 다음 주 오늘 잠깐 맛보갑니다. 자, 지금 제가 이번에 시간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이게 믿음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불을 끄고 촛대 옮기셔야 되는 거라. 왜요? 기억하십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종류의 진리의 은혜, 빛, 그리고 섬기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고 영생의 민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돼서도 예수님은 촛대 옮긴답니다. 왜요? 사랑이 없거든. 여러분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주는 그 계시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이것 다 했는데 이게 없으면 초태 옮깁니다. 왜요? 우리 믿음은 기억하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거에다가 이것 때문에 사랑 다 놓쳤는 거라. 골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조금 장황히 설명했는데, 이런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어둠, 잘못된 걸 귀신들 전부 다 밝혔는데 그 대신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라. 내가 맞대 니 틀리대 진리 찾아가지고 전부 다 비쳤는데 사랑은 버렸는 거라. 예수님이 초대응이다.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어떤 면은 진리가 채워지지도 4대 교회처럼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 부리는 거라. 어떤 사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습관입니다. 타성에서 있는 거라. 기도하지 습관입니다. 주님 안 찾습니다. 주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라. 경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입니다. 진짜 처음 마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있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은혜를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 그게 없는 거라. 자, 다 잘했습니다. 흠이 없을 만큼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초대 옮긴대요. 왜요? 사랑이 잃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거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아무리 잘 돼도 이거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있다면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영역에서는 흠이 없었는데 주님이 초동의 이유가 이게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문제 있지? 그러면 날카롭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지가 옳거든. 지가 옳으면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옳은 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진리 빛이 잃어버립니다. 근데 진리 빛 가졌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걸 몰랐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이 사랑이 없는 거라. 예수님이 돌이키고 회개해라. 아니면 초대 옮기겠다 합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초대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남은 전부 다 하찮게 보는 거라.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때문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